비대칭 사도행전 30번째 시간, 목적이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혹여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 근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사람. 오늘 사도행전 말씀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만 읽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다른 말이 필요 없어 그냥 확 다가오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가십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조금도 마음 두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요. 근데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은 데서는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요, 목사로 살기 전에는 이런 거 가지고 갈등 안 했어요. 근데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 수 있냐? 너 이렇게 살 수 있냐? 근데 그럴 때마다요, 진짜 숨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말은 멋있지만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아이, 좋아요. 이 복음 앞에서 내가 진짜 달려갈 길 탁 하고 내가 죽음마저도 무릅쓰고서 그렇게 갔으면 애들은 어떡할 거요? 이런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소는 누가 키우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진짜 분명하게 확 다가오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시골 학생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시골에서 이제 살다가 대전으로 오게 돼서, 야, 나 이제 더 좋은 학교, 좋아 보이는 학교에서 더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온 새로운 친구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 뭐 그랬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업이 시작됐어요.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선생님이 새로운 아이, 걔를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을 테고, 수학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알려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더니 너 구구단 할 줄 아니? 그러니까 예, 압니다. 그러면 3구. 여러분 한번 대답해요. 3구? 당연히 대답하잖아요. 근데 얘가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하더니 주섬주섬 가방을 챙겨가지고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배우러 왔지요. 선생님, 모르는 거 가르쳐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선생님이 그렇게 시작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제 이 수업을 열어가려고 그렇게 했을 텐데, 아니 선생님이 걔한테 배우려고 그랬겠냐, 몰라서 물어봤겠냐고. 제가 이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이라. 사나 죽으나, 지금 나의 목숨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이 목숨마저도 드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이유를 진짜 알았다니까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주님이 불러주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나를 죽이겠냐고. 표현은 살든지 죽든지지만 여러분, 어떤 길을 가더라도, 어떤 일에 순종하더라도 나를 죽이겠냐고. 나를 하나님께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히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난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면 쓰려고 했고 피하려고 했고, 이 정도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 요랬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주님 말씀 따라서 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이라고 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 이게 진짜 확실하게 들어오니까 그때서부터, 그때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오늘은 저도 나를 죽이시겠냐고요. 죽이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내가 숨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전에는 내가 힘을 다해가지고서 저 어두운 밤바다에 그리스도의 등대에 내가 불을 밝히는 줄 알았어. 내가 목숨 걸고 불을 켜는 줄 알았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목적을 두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나는 순종만 하면 어떨 때는 나의 손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이런 상황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저런 상황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 있는 앞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겸손과 눈물로 나갈 때, 겸손과 눈물로 나갈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해요. 야, 이게 너무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지니까. 은혜는요 낮아진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절대로 높은 곳으로 안 흘러가요. 은혜는 낮아진 곳에 흘러갈 때 여러분 은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은혜를 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목적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은혜는 굽이쳐 흘러가는 수는 있어요. 굽어도는 수는 있어요. 여러분에게 왜 나한테는 은혜가 없어 이렇게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치지 않으니까. 은혜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정말 죽고 싶은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도 나 진짜 죽고 싶다, 나 여기서 끝나고 싶다, 이런 고백들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획을 변경해요? 아니에요. 내가 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겠지. 내가 저 도시를 가려다가 취소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 가운데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아니라 3000년 4000년이 지나도 이 은혜는 계속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거, 늦어지긴 하겠죠. 왜 이렇게 여기는 더디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치지 않아요. 계속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급증이 막 일어나겠지. 빨리 결론도 내고 싶고 나한테 열매도 보고 싶고 얼른 막 더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내 위치로 다 끌어다 놓냐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따라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여러분 조급할 필요가 없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는데, 근데 얼마나 급해요. 막 나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이번에 꼭. 사실 알고 보면 이번에 꼭 해야 될 일도 아니야. 근데 탐심이 발동해 있으면 내가 이번에 꼭 해야 되는데, 이번에 꼭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부활의 권능으로, 또 부활하신 은혜로, 그리고 이 세계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그렇게 굽이쳤잖아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처럼 임했을 때도 여러분 굽이쳤어요. 그러면 거기서 예루살렘이 다 뜨거워져야지. 아니요, 굽이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계속해서 흘러갔단 말이죠. 로마도 갔고요, 런던으로 갔고요, 런던에서 이 미국으로 갔고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굽이치면서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는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권능에 맡기시고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맡기시고 그래서 다른 거 다 빼고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의 검, 왕의 응답, 열대단 10개 응답. 여러분 사실 이런 것도요 봄에는 제가 은혜 터치라고 했거든요. 봄에는 그 50일 동안 기도회 하면서 은혜 터치라고, 여기 은혜 터치 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은혜 터치. 왜 그랬냐면 여러분 그냥 또 다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다 하면요 왜 나는 안 해주냐 해도 소용없다 이러기 때문에 은혜 터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줬어요. 이번 가을에는 뭐예요? 응답 터치야. 응답 터치. 봄에는 은혜 터치, 가을에는 응답 터치.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이게 될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 응답 터치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니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일에 그냥 나는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따라간다, 순종한다. 왜냐하면 그거 하려면요 이제 기도회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 이제 정시에 시작을 해서 15분 동안 찬양을 할 거예요. 15분. 그런 다음에 25분 메시지라고 내 주보에다가 적어놨어. 아이고 가면 오늘도 설교 길었다. 야, 아니요 나는 25분 지나가기도 전에 끝날지도 몰라. 그렇게 하고서 응답 터치,
기도가 시작된다고. 그러면 뭐 교회 와서 뭐 한 25분 정도 더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 시간을 내가 정리하려고 그래요. 열재단, 또 10개 응답, 말씀의 검, 왕의 응답. 제가 여기에 순종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열재단 10개 응답, 열재단 10개 응답, 응답 터치 순종한다. 응답 터치 순종한다. 아멘. 아멘. 말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대로 되는 거 그대로 제가 하라면 하는 사람, 따라하는 사람,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 성령에 이끌어가는 사람. 오늘 읽었잖아요. 보라, 이제 내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대. 이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권능의 선포예요.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 몰라. 예고는 돼 있어. 당신 거기 갔다가 큰일 나, 위험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앞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그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서 꼼짝달싹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사람이더라고. 가끔 저와 얘기하는 분들 가운데 꼭 그렇게 저한테 물을 때 제가 대답해요. 아니, 안 일어난 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자. 아마도, 만약에, 아니, 하나님의 권능의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일어나는 대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열어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앞에 유비무한 준비를 잘 해놓으면 아무 일이 없으리라. 그런 게 어딨냐고. 세상에 지난 태풍 흰남노 그것 때 포항제철이 다 설 줄을 누가 알았냐고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 여러분, 식물과 동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식물 다 있잖아요. 근데 식물은요, 그 생명력이 지구상에서는 제일 오래됐잖아요. 이게 지금 수억 년 제일 오래됐어요. 그런데 식물은요, 성장 방식이 항상 뿌리가 나와요. 뿌리가 나오든지 뿌리가 변형의 형태로든지 아예 기초 단계에서부터 뿌리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라는 표정이요. 우리 집 식물은 그게 아니요? 다 식물로 뿌리가 나간다고요. 근데 이거 작은 거든 크든 이게 뿌리가 생기는데, 그것이 어떤 거는요, 저 뿌리가요 막 11kg, 15kg, 막 20kg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 뿌리가 한 번에 쫙 쐈겠냐고. 아니에요. 가다가 바위돌에 막힐 수도 있어. 가다가 또 다른 가지에 걸릴 수도 있어. 근데 돌아가잖아요. 뿌리는 그렇게 돌아서 뻗치잖아요. 그러면 땅으로 뚫고 나오는, 씨앗에서 나오는 식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가다가 보니까 딱딱해. 이게 아이고 이거 여기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다 많아요? 아니라고. 요거 피해가지고서 그 옆으로 또 다 솟아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저 마당에 바위돌이 있어도, 이렇게 돌짝이 있어도 그 옆으로 또 다시 삐져나오는 거요. 여러분, 식물은 그렇게 크더라고. 앞에 만약에 저 바위돌이 막혀있으면 어떡하지? 저 계단 돌이 막혀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어떻게든 뚫고 나오는 거요. 이게 식물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이 땅의 생명력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안 그래요?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웃기는 소리를 하잖아요.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서는 오늘도 사슴이 풀을 먹습니다. 그 세렝게티 초원에 여러분, 이게 누우떼들 있잖아요. 이게 막 시커먼 소 있잖아요. 누우떼들이요, 아주 막 정말 끝도 없이 행렬을 이루면서 어디로 가요? 물을 찾아서 간다고. 물을 찾아서 가는데, 이제 여기가 다 물이 말라버리면 물을 찾아서 막 가는데요, 그때가 막 때를 이루고 가다가 갑자기 이제 강을 만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누가 알려줬는지, 악어들이 거기에 막 입을 딱딱 벌리고 이 물속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거야. 바글바글해. 물반 악어반이요, 진짜 아마. 근데 누우떼들도 겁나잖아요, 그거 보면서. 근데 안 가요? 아이고, 만약에 저기 내려갔다 어떡하지? 그런다고 안 가냐고. 그럼 밀리든지 말든지 그 길을 그냥 텀벅 들어가잖아요. 가서 악어 밥이 되기도 하는 누구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 생명의 길이 계속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 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놓고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순종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앞에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따라가는 것이 성만찬 인생, 감사하는,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게 순환의 길, 그게 고난의 길이지만 여러분 거기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준 성만찬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이, 아유 나 같은 걸 뭘 그렇게 부르셨을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대하는 삶이 여러분 오늘 내게 성만찬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일선 목사님, 한국의 슈바이처 이일선 목사님의 생애를 울릉도 가기 전에 내가 한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일선 목사님, 이분은요 조선신학교를 일제시대 때 졸업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개척했어. 서울 약수동에, 그때 당시는 신당 제일교회인데 이름을 이제 신일교회로 바꿔요. 그렇게 하면서 그 신당 제일 개척하고서 보는데 이분이 이제 젊은 날에, 그러니까 이제 소록도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외국인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섬겨주는 일들에 충격을 받고, 야 나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특별히 한센병 환자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돕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렇게 그 한센병 환자의 마음을 쓰는 걸 보면서, 당신 아예 의대를 가서 고쳐요 사람들을. 그렇게 가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과대학 졸업하잖아요. 피부과 전공했어요.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수련을 해야 되죠. 어서 연습도 해야 되고. 그때 이제 신문기사도 막 나왔겠죠. 저 아프리카 가봉에 슈바이처가 일하고 있는 기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노벨상 받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슈바이처 캠프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가. 그래서 1958년도부터 59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거기서 수련을 하다가, 내가 이제 내 나라에 가서 내게 주신 이 사명으로 함께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편지를 한 장 써주더래. 만약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나한테 꼭 알려라. 내가 당신 마음같이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일선 목사예요. 그리고 진짜 이제 한국에 와서, 그분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 1000명 출석하는 교회니까 큰 교회죠.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1960년도에 이제 혁명이 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울릉도로 갑니다. 식구들 다 가요. 그렇게 하면서 울릉도 가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사명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울릉도에 한센병 환자 기록이 남잖아요. 68명이었대요. 결핵 환자를 이렇게 다 보니까 결핵 환자가 800명이었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울릉도 도동항에 보면, 지금 현재는 울릉 호텔이에요. 울릉 호텔 그 자리에 이제 원래는 이게 울릉 그 병원이었어요. 이 이일선 박사의. 그렇게 하다가 바로 고개 넘어가면 저동이에요. 저동에도 지금은 신흥교회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저동 분원이고, 거기서 또 섬을 이렇게 돌다 보면 천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천부. 나리분지 올라가는 길목에 거기다가 이제 천부 분원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요 천부 분원에서 이 직접 가지 못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한참 시간도 걸리고. 그거 생긴 이유도 참 보면 눈물 나. 왜냐하면 거기는 환자들이 이 이일선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오려면 4시간 5시간을 걸어서 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천부 분원도 생기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참 그래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양반이 울릉도길은요 동네고 어디고 다 가팔러요. 언덕길이야. 근데 이제 그 언덕에 병원에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넘어졌네. 넘어져가지고 척추뼈가 부러졌어요. 골반뼈 부러지고. 그때 당시 이게 73년에 그렇게 했는데 어디서 이걸 제대로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미국까지 갔는데 제대로 이제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 사라졌는데 199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신일교회 그 묘지에, 지금도 묘지에 이렇게 다 거기에 안장이 돼 있죠. 이일선 박사님,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 세상에 그렇게 맘먹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목사로, 의사로 그 일생을 울릉도에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아니 좋은 일 생겨야지. 우리가 올 때도 상 받을 일만 생겨야죠. 근데 그러질 않은 거예요. 몸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멈추지 않았던 이일선 목사의 생애를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야, 이 성령 따라가는 거, 성령에 이끌려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 가진 곳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은혜의 목적이 계속 흘러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이고 어떤 때는 이일선 박사고 어떤 때는 여러분 자신일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계속 바뀐다고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오늘은 여러분, 오늘은 나.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이 계속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달려갈 길 다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평가 아니에요. 점수 아니라고. 금메달 은메달 아니라고요. 아니면 고래등 같은 집, 아니면 더 넓은 평야, 이런 거 아니라고. 그냥 달려갈 길, 나를 부르신 인생 방향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 방향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냥 방향만 보고서 참 멋있네, 이게 아니라고. 우리는 거기에 어느새 한 걸음씩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삐까번쩍만 있겠냐고. 아니라고. 그건 사람들의 눈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소박해 보여도 저 바위 밑둥에 깔려있는 식물 하나라도 그렇게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빛을 본다고요.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좀 아시겠어요? 주님의 목적을 따라간다고 할 때, 성령에 이끌려갈 때 여러분 내 안에 죽고 살고가 없어요. 무조건 사는 일이에요. 무조건 여러분의 인생 가치가 올라가는 일이고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라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일어나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다 이제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끌려갈 거예요. 다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 조금도 여기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고난의 순간 또 아니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떠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게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가기 싫습니다. 겁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는데 가다가 죽을지 몰라. 그런데도요 그 죽는 것이 나를 더 사용하는 일이라면 그것도 오케이야. 그것도. 이런 것은요 이건 똥배짱이 아니라 이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를 죽이시겠냐고. 지금 이 사명은 계속 흘러가는데 나를 살리시지 나를 죽이시겠냐고.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거. 이게 인생 방향이 되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이 나이에 이제 앞으로 목회 10년 한다고 세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이제는요 정말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데요 그냥 저한테는 계속 불을 질러 주시는 거예요. 계속 불을 질러 주시니까 나는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아이고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친구 목사들이 그러다가 죽어, 농담이라도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당신 죽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그런 마음으로 그냥 반응하면서 하여튼 지금 할 수 있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천만에. 하나님께서 하늘빛 교회 목사로 세워주셨으면 적어도 여기 있을 때 여기 함께하는 연결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의 통로가 콸콸콸콸 열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고. 할렐루야. 다 알아서 한다고요? 천만에요. 누가 다 알아서 해. 그래서 알아서 하지 못하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 만들고 저런 자리 만들고. 여러분 열재단 10개 응답 기도에도 마찬가지. 새벽, 낮, 밤.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흔한 줄 아세요? 목사 혼자.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 일에 그냥 나도 달려가면서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에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리빙스턴 선교사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야 이게 진짜 이런 사람,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1800년대 사람이라 오래전 사람이에요. 오래전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아프리카를 처음 열은 사람이에요. 아프리카를 탐험해서 희망복음을 발견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내지로 들어가서, 저 지도 아프리카 지도 남부잖아요. 남부에 지금 그 색연필로 칠해놓은 이런 부분들이요, 이 리빙스턴이 개척한 길들이요. 그러면서 이 리빙스턴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일만 있었겠냐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몇 번의 죽을 고비, 한번 밀림 속에 들어가서 열병이 걸려가서 이제 중내산에 하고 있는 판인데, 그때 이제 관청에 소식이 들어가서 그 스탠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탐험가를 보내고 개척자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리빙스턴을 살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요 몇 번 병도 걸리고 뭐 사고도 당하고 다 했었는데, 이 리빙스턴이 자기 경험을 가지고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똥배짱이라고 하지 맙시다. 이건 진짜 믿음이야. 이게 진짜 믿음이야. 죽는 날은 사명이 끝나는 날이래. 내가 아직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확 더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으로 사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빛에서 연결되게 하셨다면 그냥 여러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 근데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복음의 증거자가 된다는 거. 나 말 못하는데 누가 말하래? 여러분, 가는 길 그냥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 돼. 가면 어느 날 새벽에는 오늘 만나는 처음의 사람에게 여러분이 대접할 수 있는 거 대접해 주세요. 막 별소리를 다 해. 그냥 지나 주시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거기에 따질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요. 요즘 최근에 텔레비전을 틀거나 이렇게 교양방송을 틀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양자물리학. 그걸 뭐 죽으라고 설명해. 아주 유명한 교수, 한국의 교수들도 막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다 여러분 거기 결론적으로 항상 붙이는 말이 있어요.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의 두뇌가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은 저 유럽에서 온 사람이고, 리처드 파인만, 이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도 받고 세계적인 천재예요. 그런데 양자 물리학 전공자거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있어요.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는요,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요 진짜 이렇게 말을 남겨놓은 것이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은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양자역학의 중심 메시지는요 전부 이 설교에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늘의 세계라고. 그걸 과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바꿔서 뭐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도 어려워요? 어렵다고 쉽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양자역학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리빙스턴의 고백처럼 진짜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나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감하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거고, 환난과 시련이 있어 그걸 뚫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사도 바울, 그때는 리빙스턴, 또 그때는 예일선, 오늘은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죽는 날까지 나의 복음 행복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의 행복을 주셨으면 이 복음의 행복한 인생으로 증거하시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왼수라고 쓸 사람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가정의 가족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요 투쟁해야 될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보내진 기업에서 같이 협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제대로 증거하게 할 사람이라고. 삶의 증거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고 1번부터 10번까지 적어가지고서 행동 따라하고 이런 매뉴얼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세계라고. 왜?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우리의 나중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 나는 그거 따라가지 못하는데, 못해도 상관없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아까 찬양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여러분 옆에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있다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를 오늘도 이 권능으로 느끼게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찬양하고 들어보고 같이 또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주님의 마음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도 잘 들으시면서